말씀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 셋째 주 되는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아빠가 퇴근할 때 우리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갈게, 기다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러면서부터 잔뜩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장난감을 사들고 퇴근하는 이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이 아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새 날이 저물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빠가 약속한 장난감을 받아볼 생각에 졸음이 몰려와도 참고 또 참으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면 이 아이는 아빠 하고 외치면서 총알같이 현관으로 달려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가 사온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벌쩍벌쩍 뜁니다.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는 이 아이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다시 견고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회복하시고 보복하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즉 위대한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전에 그 엄청난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새 왕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벗어서 길에 깔아서 마치 레드카펫처럼 카펫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로마를 제패하시고 자신들을 새로운 왕국으로 건설해 주실 위대한 왕이 오셨다는 기쁨에 겨운 그들의 환호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 같이 무력으로 로마를 제패하고 눈에 보이는 새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대신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요,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통한 엄청난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아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수가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씩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은 믿는 성도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는 로마로부터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의 박해가 더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법한 자들로 여겨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려서 놓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니까 이 성도들은 그 박해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리고 또 그러한 박해가 있는 한편에서는 그 성도들을 회유하고 잘못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우리 율법주의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거 믿는 거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권유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큰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판단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었겠죠. 어떤 이들은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디모데에게 세상을 사랑해서 배반한 데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를 너는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함께했던 자들이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거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불완전성,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제사와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거룩하게 하려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을.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믿기도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너희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너희 재산 가지고 쌓아 있어야 소용없다. 다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한다거나 무엇을 사야 된대요. 천국에 가려면 거액을 주고 어떠한 티켓같이 옛날에 면제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성도인 우리는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럽게 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양심과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지 못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유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비결은 거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 위에 심판주로 오실 그때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사들고 올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졸음도 이기고 피곤함도 이렇게 견디면서 아빠를 기다렸던 그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중반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련돼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감사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음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공동체가 함께 품은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주고 선한 행실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4장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랑과 섬김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받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참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잠깐 후에 오실 거래요. 곧 오실 거래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선한 행실로 또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덕을 세우고 또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